9절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포로기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유대 민족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한 그 시대, 그 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오늘날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 1장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은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죠. 성전 재건기라 해서 이거는 이게 1장부터 6장은 사실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 이전의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도면 지금 성전 재건기는 1950년대라 보시면 됩니다. 예.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상당 부분은 에스라가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예, 스룹바벨 시기는 에스라 이전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포로 귀환을 이제 하는데 1장부터 6장은 이 성전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식이 어떻게 재건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했다가 이제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막혔다가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 다리오 왕 시기에 선지자 학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은 율법의 회복과 종교 개혁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제 이제 성전이 재건된 지 한 6, 70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에스라 전체 주제는 성전과 율법의 회복, 성전과 종교의 개혁이라고 하죠. 10월 31일은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설치한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10월 31일은 뭐 할로윈데이라고도 알려지지만 할로윈데이도 원래 지금 세속적으로 많이 변형되는데 원래는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는 날이에요. 원래 카톨릭에서 많이 지내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는 할로우즈 이브 데이, 그러니까 성인들을 축일하는 날 이브예요. 원래. 예, 이브. 예,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성인 믿음의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 전야제, 그게 원래 10월 30일인데 이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제 상술로 이제 귀신들 축제하는 날로 바뀌었죠. 예, 변형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이 할로윈데이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저기 제 아는 전도사님들이 그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누구 코스프레 하면 예수 코스프레 하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분들 그냥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7장부터 10장이 이제 그 종교 율법의 회복과 종교개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이제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즉위한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역대하에서 배웠지만 이제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 망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역대하가 사실 이 시기에 쓰여졌어요. 에스라 시기 때. 역대하가 나중에 포로 기한까지 다 체험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동시켰다.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고 했어요. 감동되어지고 감동을 받는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 감동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약간 이제 자극하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다, 깨어나게 하다,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바탕, 소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그것을 일깨우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변형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욕과 욕구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일깨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 평상시에는 말씀 잘 안 읽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때가 있죠. 기도 갑자기 하고 싶어지고, 말씀 갑자기 읽고 싶어지고,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막 하고 싶어지고, 평상시에 안 그러던 놈이 갑자기, 안 그러던 놈이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복음 좀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2년 전에 갑자기 동아리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이제 고레스와 같이 세상 왕들도 감동을 시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동이에요, 감동. 예. 감동시키는데, 이제 고레스의 감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당시 위정자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권세도 사용하시고 악한 권세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고레스는 이제 사이러스 1세라고 이제 페르시아 아르사케스 왕조의 일대 왕이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 친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민족들이 이제 다양한 이 제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 고향도 옮기고 막 이제 위치를 막 옮겨서 하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조금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개기지만 아니면 너희들 종교 믿어도 좋고 너희들 자치권 다 인정해줄게. 단 나에게 개기지만 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민족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고레스가 유대 민족들에게도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러면서 이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성전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짓도록 허락하죠. 그럼 이제 5절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이 파괴된 상태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 바사 총독 고레스 원년까지 이제 다니엘은 이 날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우리 어르신은 돌아가셨고, 이제 포로 기한 동안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말씀을 기르고, 이제 먹이고, 단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 민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토 기한 유대인으로 나눠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과 이방 지역 전역에 살다가 이 회복된 성전에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훔쳐갔던 것들 다 돌려주면서 너희들 성전 회복해라 라고 하면서 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다.
교회를 회복시킨다.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된 지 80년이 됐습니다. 60년이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회파되던 시기에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제자화시키고 키우고 계셨던 거죠. 이게 광야의 세대와 같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이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죠.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실 좀 이런 우리가 다른 이 새로운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약간 심정이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심정이 약간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부흥의 씨앗들을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심어 놓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때가 되면.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약간 눈에 보이는 모습 보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그 선한 역사를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레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주께서 다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시기에 유럽의 그 천년간의 아버지의 말씀이 박탈되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아버지 지금 이 서구 사회에 있어서 좀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부흥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부흥의 씨앗을 다시 꽃피우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념하며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감동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